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잠을 자고 싶은 유혹도 있었고, 또 텔레비전 보고 싶은 유혹도 있었고, 친구하고 놀러 가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여행하기 좋은 날씨에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 유혹을 이기고 교회에 나온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유혹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처럼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저는 회개를요, 양치질 하는 것과 비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하루를 지나게 되면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저도 제 입냄새를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런데 양치질을 하게 되면 개운하잖아요. 회개는요, 엄청난 능력이 돼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지니라. 죄가 찐득찐득한 강력한 본드와 같아서 우리에게 찰싹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자석 같아서 우리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죄만 달라붙으면 되는데, 죄가 있으면 사탄 마귀 귀신이 달라붙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드같이 찰싹 달라붙어 있는 죄와 마귀를 떨어뜨리는 비결이 회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교만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예.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말할 때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마르티아. 예, 이건 뭐냐면 뜻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궁수가 관역을 맞춰야 1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보게 되면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으니까 의인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죄짓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주고 의인으로 여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정직해요, 착해요, 진실해요. 우리 교우들 같이 착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의인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이들은 성경을 외워버립니다. 모세오경을 외워버리고 이들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이들은 기도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으로 보게 되면 이들은 의인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우리가 보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대단한 신앙인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매주마다 금식한다니까요. 11조 철저하게 드리죠. 기도생활, 성경 그냥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이 세례 베풀려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최고로 드리는 사람들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저는 최근에 전영순 집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30년 전에 강남에서 장로님만 15명 되는 큰 교회에서 11조 랭킹 3위였다고 합니다. 헌금을 몇 천만 원 몇 억씩 드리니까 장로님이 15명인 교회에서 랭킹 3위였대요. 약국을 경영하니까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이분은 장로님 딸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시댁 식구들 또 장인어른이 사업이 망하게 되니까 어느 날 자기 친정아버지가 너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시아버지 빚을 갚아주라 이야기합니다. 이 집사님은 착해요. 부모님 말씀에 예예합니다. 그런데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나 장로 딸이고 내가 착하게 살아왔고 우리 부모님도 나를 착한 딸이라고 하는데 사업이 망해서 내가 아파트를 팔아 주어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따지려고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의로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릴 때 지원이 말할 때 이게 책보를 이렇게 앞뒤로 매잖아요. 옛날에요. 보자기에다가 싸가 책보를 매잖아요. 책보를 메고 가고 있다가 친구들이 서리할 때에 망을 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배고픈 시절이니까 남의 집 고구마나 무나 우리 다 서리 해봤잖아요. 이때 집사님이 첫 마디가 나만 했어요? 하나님, 배고픈 시절에 나만 서리했어요? 다 서리했지. 저는 별로 안 했어요. 막만 봤어요. 장로 딸이 뭔 서리했겠어요? 막만 봐준 거지.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옆에 있는 짝이 딱 나와요. 그리고 그 친구 이름이 대문짝하게 땡땡땡 보여집니다. 이 집사님이 충남에서 서울로 이사 왔는데 이 책상에 반절을 딱 자르더래요. 우리 연필로 그으면서 여기는 내 자리야. 침범하지 말어. 그리고 지우개로 책상에 있는 것들을 다 지우게 되면 그 지우개 지우개 쓰레기를 다 전영순 집사님에다가 푸는 거예요. 그럼 이 집사님은 착하니까 말은 못하면서 속으로 뭐요? 날 촌사람이라고 날 무시하는 거요? 속으로 미워한다. 속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이기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친구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97세에 죽을 때까지 우리 막내딸은 착한 딸이야 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이 집사님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착한 딸, 속으로는 부모가 싫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나옵니다. 남편이 잘생겼어요. 대학 교수예요. 결혼 일찍 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상견례 하면서 니네 아빠는 장로인데 왜 가난해?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돈 벌겠습니다. 너 시동생들 니네 집 같이 살아? 예, 알겠습니다. 너 시동생 등록금 네가 돼? 예,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말은 못하고 예예하는 착한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 똑같이 시어머니가 싫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온다 하게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아이고 죽었다. 2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마음을 먹었다가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약사를 가운을 입은 사람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강남에서 11조 랭킹 3위를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이 집사님이 내가 약국을 평생 할 건데 세금을 정직히 내면 되냐? 하면서 남편하고 둘이 탈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의 환상을 보고 나서 집사님이 하는 첫 마디가 주님, 저는 지금 죽어도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겉으로는 장로딸이고 교회학교 교사고 성경을 읽었고 성가대원이고 주일학교 반사하기도 하고 11조 랭킹 3위이지만 하나님이 집사님을 보고 나서는 자기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감정을 들으면서 나를 떠올려 봅니다. 저도 어릴 때 남의 집 비닐하우스 가서 토마토 따먹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딸기를 맡겨놨어요. 딸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딸기 하나 먹고 덮어놓고 딸기 하나 먹고 덮어놓고 남의 딸기를 내가 먹었어요. 내가 중학교 때 학급에서 1학년 때 1등 갔습니다. 3학년 때 전교 1등 갔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던 기술전과 10,000원도 안 되는 기술전과를 내가 몰래 가진 거예요. 학급에서 1등이고 전교 1등 하는데 돈 10,000원밖에 안 된 친구의 전과를 내가 가지고 몰래 공부했어요. 그게 떠오르고, 세 번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착한 아들로 여깁니다.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아들아 너는 예수님 동생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우리 부모님이 싫을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손으로 김치를 쫙 찢어서 주시면 그게 너무 싫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이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행함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만 마음속으로 먹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영생이 없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도 사람 미워했잖아요.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탁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도둑질, 남의 거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인가요? 아니요. 남이 받는 은혜도 빼앗아가고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도둑질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귀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으면 회개한 사람처럼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 품행에 정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예수 믿었으면, 회개했으면 그 동작으로 품행의 청결함을 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전영순 집사님이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31살이 돼서 거듭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내가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성경을 읽었지만 피상적으로 읽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자기를 바꿔내는데 못 바꿔냈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3살, 2살 먹은 아들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짜증내서 미안해. 3살, 2살 먹은 애들에게 엄마가 짜증낸 걸 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10장의 회개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내가 장로 딸이지만 착한 며느리처럼 보였지만 속으로 내 마음은 시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싫었어요. 내 본심은 악한 며느리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제가 잘나서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강남의 아파트를 팔아서 아버님의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회개 편지를 10장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사돈 어른한테 가가지고 말하더래요. 사돈, 고맙습니다. 진짜 착한 딸을 우리 집에 며느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이 시어머니하고 이 시어머니 딸 시누이가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시동생 피아니스트 미국 가서 유학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전영순 지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한국에서 돈이 안 와요. 예, 시아버님 사업이 망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학비가 얼마예요? 4,000불입니다. 그거 제가 대줄게요. 형수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미국에서 애기 보고 있어요. 애기 보면서 돈을 모아서 400 얼마를 시동생에게 주니까 시동생이 말하죠. 형수님 소원이 뭐예요? 예, 시동생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시동생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게 되고, 시아버지는 빚져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이제 며느리가 빚 갚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집에 와 보니까 며느리가 보낸 편지가 있어요. 아버님 천상서, 내가 이렇게 악한 며느리였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성경을 사서 읽고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날부로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저는 전영순 집사님
지금은 거의 한 60 후반이 돼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갔어요. 남편도 한동대학교 부총장을 지내다가 은퇴하고 캄보디아 선교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회개하고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 윤석정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여러분, 누굴까요? 그분이 수천 명 목사님들 앞에서 외치는 것이 목사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목회자 자녀가 되어서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가 말씀을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수천 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목사하면서 도둑질하고, 목사하면서 가늠질하고, 목사하면서 사기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목사하게 되면 천국 갈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다. 마음의 죄악을 회개해서 진짜 알곡이 되어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쭉정이가 된다면요, 천국 못 들어가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알곡인 줄 알았지만 전용순 집사님한테 누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회개가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숨 쉴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믿었어요. 이 회개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고 마치죠. 우리가 회개할 때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없는 자가 만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회개한 자가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떨며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하기에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하여 회개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어떤 고등학생이에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 많이 하니까 가출했어요.
자취방에서 자기 마음껏 생활합니다. 1개월 만에 엄마가 자취방에 가보니까 이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옷이 이곳저곳 그냥 널려 있고 쓰레기도 가득하고 냉장고를 보니까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1개월 만에 엄마가 아들 자취방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음식으로 과일로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앞에 한 장의 사진을 붙입니다. 이 엄마가 100일 된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담긴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아들이 밤에 집에 와 보니까 집이 바뀌었어요. 깨끗합니다. 냉장고에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끌어안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어. 아직도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직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그 아이가 가출을 멈추고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가 천국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의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지 않지만 우리들은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심과 살인과 악한 생각에 대하여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이 회개의 능력을 받아서 죄악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이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부모님께 착한 아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시기심과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동성화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음란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의인과 죄인이 결정됩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하나님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다시 한번 또한 회개합니다. 내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원망과 미움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복음을 바르게 알아서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곡 신자들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죽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회개의 은혜, 회개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대고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우리 육체에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환부의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시력은 좋아져라. 눈은 좋아질지어다. 눈은 좋아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이명도 떠나갈지어다. 치통도 떠나갈지어다.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심장병도 떠나가라. 심장은 튼튼할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괴롭히는 위장병이 있다면 하나님, 소화불량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하나님 피가 깨끗해지고 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피가 20대의 피, 30대의 피로 젊어지게 도와주시고 피곤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며 매일같이 새 힘이 넘치며 하나님 회춘의 젊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이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그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필요한 나에게 100배 축복이 주어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우리 교우들이 손대는 곳마다 형통하고 번성하며 장대할지어다. 성신교회는 부흥되며 이 시대에 50명 100명으로 부흥되어 사명을 감당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이 살아있을 때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